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3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진짜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음성적 하나님의 말씀이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게 됩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들은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말씀에 의한 삶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십자가 복음에서 공부한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이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삶.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경이 기준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바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작동될 때 그게 말씀이 한 삶이라고요. 세 번째,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 여러분, 신학을 위해서, 또 참된 신앙을 위해서 네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성경, 정통, 이성, 경험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전통이 있고, 그 밑에 이성이 있고, 그 밑에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신앙,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 전통이 성경 위로 가기도 하고, 이성이 성경 위로 가기도 하고, 경험이 성경 위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사 신앙, 거짓 신앙이 됩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삶을 보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말씀, 성경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참된 기독교는, 참된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위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 말이,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는 그 말이, 성경이 기준이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작동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이해에 따라서 표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소위 직통 계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기초한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을 기초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는 경험에 기초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면서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경험에 기초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그런 위험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감정이, 그런 현상이 신앙적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세에 초자연적인 현상, 즉 기적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꾸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체험과 감정을 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영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나에게 막 실제로 일어나. 이런 사람은 초자연적인 역사에 더 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나에게 막 나타나니까. 때로는 소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그럼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더. 그러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현상과 체험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그런 사람을 미혹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런 현상을 자꾸 주면 되는 거예요. 꿈에 뭐 보여주고 뭐 느끼게 해주고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기가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자기는 참 신앙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데. 저기 영상팀에서 설교 녹화하는 거 지금 잠깐 중단해 주시고 잠깐 일시정지 할 수 있죠. 그거 중단해 주시고 준비된 영상 처음 거 한번 보여주시고 불은 다 꺼주세요. 소리 크게 키워주시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한 사람은 지금 방언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결국 방언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는 방언을 하고 누군가는 방언을 원하지만 방언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분명한 것은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언은 절대적인 게 아니죠. 방언이 만약 절대적인 거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되고 특별히 원하는 사람은 더더욱 주어지는 게 맞는 거죠. 방언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방언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방언은 본질이 아니에요. 방언을 내가 하고 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방언은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면 방언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방언은 못해도 됩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못해도 돼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영상에서 방언의 유익을 얘기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내가 한국말로 기도할 때는 5분, 10분을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나 자신이 한계를 넘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니까 내가 오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걸 방언에 뭐라고 말해요? 유익이라고 말해요. 또 이제 방언을 이제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한 30분, 1시간 집중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이분이 그래요. 영이 열리고 풀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영이 풀어지는 느낌이다. 영이 열리는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내면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씻겨나가고 스스로가 깨끗한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통해 생수가 들어오는 듯한 정화와 회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뜨겁게 한 다음 이후에 침묵 기도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뭐 감동도 있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뭔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물어볼게요. 근데 저는 이분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유익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방언하니까. 본인이 방언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유익을 누리고 있다니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방언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스럽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부럽기도 하죠. 그리고 본인은 이런저런 유익을 말하기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을 기초하거나 성경을 근거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 얘기할 때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방언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내 관점에서 개인적인 방언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유익을 누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건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라고요. 그럼 들으세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지극히 내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공개적인 자리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냐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될 수 있지만 저렇게 얘기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방언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생겨요. 방언이 본질도 아닌데. 그리고 방언 기도하면 이런 느낌들이 동일하게 다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에 이렇게 방언 기도하면서 이런 유익이 있다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고 정확한 기초에 서 있지 않은 거라면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묻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방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꾸 얘기하면 그게 기준으로 작동되고 그게 기준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거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첫 번째 연상은 참고용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저런 유의 표현들이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하면서 뭐라고 불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실 들을 필요도 없지만 만약 듣게 된다면 이게 성경에 기초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내가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런 메시지에 저런 말에 혹하게 됩니다. 왜요? 신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신기해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누가 역사할 수 있냐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 저렇게 방언의 유익을 말하는데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즉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저 방언하는 것이 저 방언의 유익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 교회를 모르는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이 교회가 되게 힘든가 보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연수가 쌓이면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언도 합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힘든 건 그런 거예요. 이런저런 어떤 과정들을 다 마치고 그 과정을 지났고 방언도 해. 그런데 사고를 쳐요. 근데 사고를 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훈련받고 교육받고 은사받고 방언하고 한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제가 열심히 듣고 배운 것, 정리된 것, 영적인 것들 때문에 자기가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안 나오는데. 저 영상에서 말하는 방언의 견해는 우리가 부정하고 인정하기를 떠나서 반드시 거룩한 삶과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방언의 영적인 어떤 유익을 말해도 거룩한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유익들, 방언의 유익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내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험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위에. 그러므로 직접 계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 체험 이런 게 아니라, 황홀한 경험 이런 게 아니라, 혹은 충격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희한하게 은사를 추구하거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소위 영적 연계하면서 신비주의적인 신앙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과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거의 대부분이 사적으로 흘러갑니다. 사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저급하다는 겁니다.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잖아요. 그죠? 이 하등 종교가 사사로운 종교가 되고 사사로운 신앙이 됩니다. 항상 사적으로만 흘러갑니다. 복음을 정확하게라는 그 책을 보면 죄를 언급할 때에 죄는 개인적이다, 죄는 사회적이다, 죄는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디까지 확장시켜 보냐면 우주적으로 보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디까지 진행이 되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은 소위 은사를 추구하거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우주적 죄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잘못된 사회 구조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사사로운 자기 죄 문제 해결하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삶이 잘 되면, 죽으면 천국 가면 그게 끝이에요. 진짜 우리가 영적이라면요, 우리의 신앙이 사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으로 자라갑니다. 이 공적인 이 공자가 뭐예요? 이 공적, 공공성. 이 공이 뭐냐고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사사로운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함께하는 신앙으로 사회적으로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은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니까 성경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성숙한 신앙으로 여기는 거예요.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읽을 때 많이 읽고, 많이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자기가 성경적 신앙 혹은 성숙한 신앙인 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 앞에 오랜 시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성경 앞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사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성경 읽는 그 행위는 그분에게 분명히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 앞에 오래 있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그분에게 자기 의로 작동이 됩니다. 자기 의로 뿌듯해지는 거예요. 뿌듯해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많이 읽는 거, 요즘에 성경 쓰는 거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시기를 축복하고, 말씀 앞에 오래 머물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요. 그 다음. 성경 왜 읽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있는 거라고요. 많이 읽었는데, 오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이 안 나와, 공적인 삶이 안 나와, 그럼 성경 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혹은 내 상태가, 방언도 귀하고 성경 읽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해, 영적인 체험도 있고 다 좋아. 문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정렬되지 않으면, 뭐 방언이든 예언이든 성경을 많이 읽었든 뭐 했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상태로 말미암아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성경 앞에 오래 있은 것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의가 돼서 그 체험과 느낌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높이고 있다고요.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거룩한 삶은 안 나오는데. 여러분, 유사신앙은 그게 성경이든 은사든 영적인 것이든 결국은 사적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사적 신앙으로, 열매가 사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가짜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공적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공적 신앙으로. 그래서 관계가 세워지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왜요? 내가 유익을 끼치고 있으니까, 내가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대부분은 사적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대부분 영적인데 열매를 보면, 삶을 보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음성 듣는다는데,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이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사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에요.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공적인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부인되지 않는 분은 심각하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면, 공적이지 않으면 나는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준비한 그림 있는데 보여주시면, 저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AI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기 깃대가 있죠. 깃대. 이 깃대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깃발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깃발이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역사 혹은 은사, 소위 말하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깃봉 혹은 깃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의미하고 깃발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혹은 영적인 것은 반드시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자,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모두 커야 돼요. 깃대도 커야 돼요. 깃대가 커야 큰 깃발을 걸 수 있는 거죠. 거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깃대는 작은데 깃발이 커. 그럼 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깃대는 너무 작은데, 깃대는 너무 허접한데 깃발을 너무 크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령의 역사, 막 영적인 거, 뭐 체험, 느낌, 막 이런 거. 말씀은 너무 작은데, 그러면 깃발을 거치할 수가 없다고요. 깃발을 거치하려면 일단은
깃대가 크고 튼실해야 돼요. 그래야 걸죠. 그래야. 깃대는 없는데, 깃대는 보잘것없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니 성령의 은사니 혹은 영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거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렇게 깃대가 달려 있을 때 아름다운 거거든요.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펄럭.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깃대가 보잘것없으면 거치가 안 되니까 깃발은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고추장도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끌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깃대가 없으면 깃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의 역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도 온전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 성령의 역사 혹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단이가 우리를 엄청나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기도받고 있고 예언 듣고 있고, 그분들도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거 본인도 모르는 사기가 많아요. 그분이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왜냐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경험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되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경험을 어필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그게 기준이 되고, 그러면 거짓 신앙이 퍼지는 거예요. 거짓 신앙. 참 신앙은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생명이고, 그 말씀의 의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신앙이지 뭐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다가 막 불순물이 떨어져가, 그 자기 느낌이지. 떨어져 나가면 왜? 그 감사해.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랑하고 지밖에 모르고, 이게 불순물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으면 뭐예요? 삶의 자리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데, 관계를 깨트리는데. 성경이 중요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을 보면 성경은 참신앙과 유사신앙 둘 다를 다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앙과 유사신앙이 어디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이 얘기는 참신앙에도 있고 거짓신앙, 유사신앙에 있다는 건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 예배, 기도, 헌신, 열심, 은사, 감정, 현상, 체험, 종교적 행위,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신앙에도 있지만 유사신앙, 거짓신앙에도 분명히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운데 걸 가지고 내 신앙을 진단하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신앙을 판단하고 이게 진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얘가 나와야 되지만, 있어야 되지만 본질이 아닌 거예요. 중요해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중요한 것도 무너져 있다. 참신앙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도 있는 거를 내가 중요하게 감당을 못하고 있어. 그게 무슨 진짜 신앙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참신앙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적인 삶,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이 있고, 유사신앙에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주임적인 삶, 자기가 만족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 대한 이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추구하면서 예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를 이쪽에서 해석하면 이게 다 왜곡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은사가 나타나도, 체험이 있고 영적인 것처럼 보여도 이쪽에서 접근하면 이게 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가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세요? 근데 왜곡된 신앙은 예를 강조해. 예를 못 봐요. 예를 못 봐요. 예만 강조해. 가운데만. 예 열심히 하면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 열심히 하는데 그 삶이 안 바뀌어요. 거룩한 삶이 안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예 때문에 그래요. 참신앙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신앙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사신앙의 관점으로 얘를 이해하고 얘를 해석하고 얘를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참신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중립적인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관점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관점에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영적인 현상들, 은사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자기를 진단하고 자기를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추구하는가 보셔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시험이 듭니까? 자기가 만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며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니 그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앙이 아닌 것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드는 게 뭘 말합니까? 자꾸 불평합니다. 자꾸 원망합니다. 왜요? 마음에 드는 구속이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마음에 드는 게. 성경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설교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떨지 않고 설교 듣고, 떨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떨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어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아. 그분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를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기준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떨 때 그 사람을 성경은 돌보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또 누군가가 아무리 뒷바라지해도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 돌보시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인생이든 우리 인생은 공허하고 외롭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놓쳐버리니까요, 자꾸 내가 만족하는 선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냐?
그러면 내 공허함이 채워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말씀 앞에 떠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떠는 것처럼 보여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죠. 요한.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을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지 세례 요한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요한이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혹은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목베임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봐요.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메시아의 길을 미리 뭐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아주 큰 아주 가치 있는 지점에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죽어요? 목베임을 당해요. 목베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신앙, 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면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쓰여도 목베임을 당해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그럼 누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분봉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집안이 매우 잔인합니다. 아버지가 매우 잔인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그 어린 아이들 학살한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 아들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 왜요? 권력 때문에. 여러분 권력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권력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자식도 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하죠? 왜 사랑한 줄 아십니까? 권력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 개입되고 권력이 개입되잖아요. 자식 무슨 자식이 왼수예요. 실제로 그런 힘이 있다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자식 사랑한다고 스스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기는 거지. 검증을 하려면 돈을 줘봐야 돼. 근데 그런 식으로는 검증이 안 돼. 내 줄 돈도 없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적인 무언가를 추구하되 그게 힘이라면 그게 권력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됩니다. 인간이. 나를 위해서 자식도 죽여버려요. 나를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는 자기 동생의 부인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까지 합니다. 아름답죠. 로맨스. 여러분 이런 로맨스도 결국 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 권력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간음이에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이복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 근친상간도 뛰어넘고 더 나아가서 간음도 뛰어넘게 돼요. 이 자기 중심성이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구약의 선지자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근거에서 이런 왕의 범죄를 책망합니다. 간음한 죄,
근친상간, 권력을 탐하는 죄. 이거를 뭐예요? 책망한다고요. 책망. 그에 대한 헤롯의 반응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크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왜 불편해지고 두렵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헤롯도 뭐 하는지 인정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수준에서 인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헤롯도 근친상간하고 간음하고 있는 이 헤롯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역할하는 거예요. 왕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의 말을 불편하게 두렵게 그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뭐도 합니까? 번민도예요. 말씀에 보면 달갑게 들음이다 인정도 하는 거예요. 인정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준비할 때 참 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지점이 생겼는데 오늘 날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처럼 번민하는 사람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헤롯 같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헤롯은 번민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번민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는 날은요 잘 듣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도 듣는 순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민이든 기쁨이든 그 이상의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번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번민을 해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거잖아요. 그래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더. 헤롯은 크게 번민했습니다. 말씀 앞에 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반응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회개를 외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에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도 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팼습니다. 두려웠는데 떨었는데 그 말에 동의도 했는데 결과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단 말이죠.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인정하기까지 했지만 사실 진짜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두려워 떨었을까? 두렵고 떨었는데 왜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을까? 왜? 보세요. 성경적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조종하고 회개하고 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떨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결과, 죄에 대한 대가. 문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두려워했는데 삶은 조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 것 같아요. 핵심이 어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분은 그 삶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셔야지. 죄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고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두렵지만 못 이겨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수 잘못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 알아요. 삶이 조정되지 않아요.
삶이 조종되지 않는다고요. 아는데도 조종되지 않는다고요.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조종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 안 믿거나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돌이켜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돌이켜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이 조종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일제 있을 때 그 일제 순사가 나를 고문한다. 그럼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발설할까요? 발설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좀 생각해봤어. 멋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어차피 발설할 거. 전부 한 대도 안 맞고 발설하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어차피 발설할 건데, 그래 안 그래? 나는 절대 발설하지 않으리라. 그건 자기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 고문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발설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맞기 전에 발설하세요. 맞지라도 않지. 봐요. 세례 요한은 목이 베었다고요. 그럼 그 전에 타협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불편한 얘기, 싫은 얘기 안 하고 축복해주고, 이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죽을 일이 없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왜 목이 베이기까지 그 자리에 있냐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벌이 두려운 걸 가지고는요, 우리 삶이 조종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맞아요. 한 대 맞아요. 걔가 바뀝니까? 다음날 2대 맞아요. 바뀌어요? 3대 맞아요. 바뀌어요? 그럼 걔는 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있죠. 근데 안 바뀌어요. 사도행전에 아주 유사한 예가 나옵니다. 로마가 파견한 유대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신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동족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벨릭스 앞에 있게 되어지고, 이 바울로부터 이 벨릭스는요, 여러 번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이 벨릭스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부인의 이름이 두루실라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뭐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실라가 되게 이뻤대요. 엄청 이뻤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이뻤대요. 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양반이 자기 남편 될 이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까지 시켰대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이뻤으면 누군가를 전도하고 막 그랬을 텐데.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바울을 불러서 이 부인과 함께 소위 말하는 성경 공부도 함께해요. 성경 공부도. 근데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다시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렵습니다. 듣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두려워서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 듣겠다고요. 내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너 다시 부를게. 그러니까 벨릭스는 지금 말씀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들으며 두려워요. 이게 떤 거죠. 떨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 앞에 결단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은 거예요. 결단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내가 두려워서 어떤 반응이 있는데 반응이 있어요. 근데 왜 돌이켜지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뭐요? 신앙적인 호기심도 분명히 있지만 진짜 그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 사람이 뇌물을 주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던, 하나는 종교적 호기심이 있어서 그 종교, 그 신앙에 대해 들었는데 들을 때는 내가 막 두려워. 들을 때는 막 떨림이 있어. 근데 진짜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기대하고 바울에게 메시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막 두려운데 결국은 내가 이 기회를 주잖아. 나한테 뇌물을 바쳐.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두 마음 사이에 방황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두려워지고 하지만 동시에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강력합니까? 돈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들을 땐 두려운데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 두려움이 금방 사라집니다. 조종하고 정렬되는 게, 회개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즉 자기의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땐 부담이 되고 두렵기까지 해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읽어드렸는데 에스겔 33장에 보면 말씀으로 보여주실, 특별히 31절, 이 사람들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에스겔에게 몰려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근데 그들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결단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31절,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 네 말이 맞아, 은혜가 되네,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 자기들의 욕심, 개역 개정은 자기들의 이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을 따라가면,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실제 돌이키거나 순종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게 아닌 거죠. 떠는 것처럼 보였지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의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자기 중심이 채워지는, 그래 돈이, 권력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두려워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짐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경외하거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음 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고 악일 수 있는데 그 말도 맞는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고요? 뿔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돈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권력하냐면 그 돈과 권력이 말 그대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추구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 매이냐면 돈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두려워도 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될 수 있겠냐고요. 특별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말씀의 무게는 엄청난 겁니다. 돈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 돈의 영향력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그 일시정지 좀 해주시죠. 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에 묶여서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전해줘도 듣게 되지 않습니다. 헤롯처럼 벨릭스처럼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잖아요. 말씀이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이 강하잖아요. 자기 욕구만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 않습니다. 떨어도 그때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우리가 가진 시간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다른 거 없어요. 돈의 종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그분은 명백하게 돈의 종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안전하는 게 아니고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에 순복하는데 목이 잘라져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헤롯과 벨리스처럼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이키지 않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기뻐해요. 만족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준비된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